우리가 에스더서 1장부터 4장까지 봤는데요. 오늘 이제 5장의 내용은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간 게 아니라 금식을 하고 나아갔죠. 그렇죠? 아마 예전보다는 조금 살이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초췌한 모습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어떤 모습에 있어서 예전보다 조금 몸 관리나 얼굴 관리가 잘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에스더가 이 왕 앞에 오늘 보면은 서 있습니까? 본인은 분명히 앞에 서고 싶지 않았거든요. 앞에 쓴다라는 건 뭐냐면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나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타나는 것은 반역과 같아서 그 즉시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어전이라는 곳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왕궁 안뜰에 서니 1절에 왕이 어전에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왕궁의 안뜰이고 어전이라 그랬으니까 왕이 있는 곳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어전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 하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왕궁의 안뜰 그러니까 노천 그러니까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왕이 편하게 쉬고 있는 그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왕궁의 이제 어느 장소가 아니라 실내가 아니라 노천,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공간인데 왕이 그냥 편하게 쉬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에스더가 담대하게 그냥 아무 허락도 없이 그냥 들어간 거죠. 그랬을 때 왕이 그 여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감수하고 지금 에스더가 그곳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들어갔습니까? 자기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지금 하만이라는 자가 제비를 뽑아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질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나를 잡아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자기가 하만이 그것을 원하냐면 1만 달란트를 주고 그렇게 하도록 왕을 꼬드기는 거죠. 왕은 1만 달란트를 준다고 하니까 돈을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인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도록 허가를 맡은 겁니다. 그러자 이제 하만이 치밀하게 죽일 것을 이제 작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자기가 거기에 임발부된다라는 것은 하만에게도 자기가 이제 적대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왕에게 나간다는 자체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음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금식을 하고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뒤에 보니까 자기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어떤 것에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할까요? 어떤 것에 여러분 자신을 던져야 되겠습니까? 에스더는 분명히 조금 편한 삶을 살고자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삶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완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키워주었던 이 모르드게가 너가 이렇게 왕궁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에스더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었죠.
에스더는 그냥 두려움도 있었고 한 여인으로서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너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크게 도전했고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네, 에스더가 이렇게 그 모르드게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모르드게 역시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모르드게의 딸이 에스더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키울 이유가 없는데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키웠단 말이죠. 그런 사랑을 받은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가 또 다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 삶, 그 가운데서 에스더에게 도전했을 때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단까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어디에 던져야 될까? 그냥 편안한 삶을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부르셨는가?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르드게 같은 사람은 부르심을 분명히 자기가 받고 신앙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핍박이 오기 어려움이 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품고 있는 그 비전에 같이 합류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역시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품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항상 자기랑 상관없는 사람을 키워주고 또 자기의 민족을 생각하고 자기의 하나님을 생각해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에스더 겁장이었고 여인이었지만 그 사람까지 이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두려움이 있고 염려함이 있고 자기 한계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 에스더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왕에게 함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존재가 아닙니다. 허락이 있어야만 나가는 존재이고 또 에스더 자체도 봤을 때 내가 3일을 금식하고 이렇게 왕 앞에 초췌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 많은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2절에 보면 굉장히 사랑스러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귀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귀를 끝을 만진지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왕의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왕이 그 금으로 된 그 호를 내어 밀면 그것을 붙잡으면 옆에 있던 신하들이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더는 지금 금식한 상황이고 아주 고심해서 얼굴이 굉장히 초췌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랑스러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스러웠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그녀는 그 왕의 눈에서 은총을 불러일으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 은총을 입었다, 사랑스러웠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눈에 그 사랑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은총을 불러일으켰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닌데 그 모습이 그 왕의 눈에 굉장히 긍휼함을 느낄 수 있고 사랑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명히 지금 네가 나한테 오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분명히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왔다라는 것을 왕이 직감합니다. 그래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얘기해라, 말해라. 그럼 내가 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이 절반까지 주겠다라는 말은 진짜 절반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너에게 호의를 베풀겠다라는 고대 근동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너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분명히 나오면 죽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나왔다는 것은 뭔가 급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딱 보기에 굉장히 초췌한 모습이고 뭔가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을 왕이 알아챈 것이죠. 그런데 왕후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냐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걸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다시 잔치를 배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이제 잔치를 베풀었죠. 그리고 왕이 왔죠. 근데 왕이 또 뭐라 그러냐면 다시 얘기하라. 뭘 원하는데 이야기하니까 에스더가 얘기를 안 하고 5절에 또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 베푼 잔치에 다시 이르게 되죠. 4절에 보면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더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더니 하만과 또 잔치를 베풀 텐데 하만과 함께 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에스더가 왕이 얘기해, 너의 소원을 얘기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 안 하면은 지금 힘든 상황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의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또 걸고 뭐라고 얘기냐면 제가 잔치를 베풀는데 왕이 오소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얘기해. 그런데도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기를 안 하고서는 하만과 같이 와주세요. 지금 왕이 지금 다급해서 만나자마자 얘기해 그러는데도 지금 에스더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는 소총이 무엇이냐,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뇨? 라고 묻잖아요. 절반이라고 다시 주겠다라고 6절 하반절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에스더가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에스더가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네, 에스더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스더가 말하고라는 그 표현을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 표현을 굉장히 계산하고 말한다라고 히브리어 뜻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번역은 그냥 말하고인데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상당히 계산하면서 그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지금 에스더는 우리가 볼 때 평범하게 그냥 말을 안 하고 있고 그냥 말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수 하만을 붙잡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말을 하지 않고 말을 지체하면서 계산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이 말하라 그러는데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왕이시여 저를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네, 또 왕이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또 지금 말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왕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탁 터놓고 왕이시여 사실은 있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그런 죽음, 자기의 그런 위협, 그것을 그냥 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하면서 계산하면서 하나하나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억울한 일 얘기해봐. 그러면 이게 기회구나. 저 사람에게 당한 일을 다 얘기해야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에스더와 같이 치밀하게 그냥 말하고가 아니라 계산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펼쳐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무엇인가 찬스를
바로 잡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찬스니까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그 찬스를 딜레이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찬스를 딜레이 시킨다라는 게 굉장한 손해가 있습니다. 굉장한 손해가 있어요. 굉장한 손해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빨리 이루고 싶은데, 나는 뭔가 빨리 내 손에 붙잡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뜻은 아니, 너에게 찬스를 줄 거야. 찬스를 줄 건데 지금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걸 내려놔야 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에스더는 자기의 평범한 인생에서 계속해서 살면 왕의 궁에서 평생토록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위협을 당하면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그 자기를 받아줬어요. 그러면 이건 찬스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사실은 제가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한 일이 사실은 저 하만 때문에 그런 것인데 왕이시여, 하만을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하만이 뒤에서 에스더를 제거하고 음모를 만들어서 왕을 설득해서 에스더가 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침묵합니다. 에스더는 침묵하고 치밀하게 그 하만을 붙잡고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아끼고 행동을 아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성경은 에스더의 모습을 보여준 뒤에 하만의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하만을 지금 저지시키고 그를 붙잡으려고 하는가가 오늘 전반부라면, 이 후반부에서는 하만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또 그것을 반대로 준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만은 오늘 본문에서 딱 왕의 초청을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궁궐의 앞에 모르드게가 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를 보고 또 경배하지 않는 걸 보고 막 화내합니다. 분을 내해요. 막 분내하면서 저자를 어떻게 할지 내가 진짜 마음 먹은 대로 죽여버려야지 라고 분내합니다. 그때 이 세레스라는 부인에게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세레스라는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만두지 말라고. 세레스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50큐핏 장대를 만들어서 거기 위에다가 저 모르드게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세레스는 사실 시리스라는 그 고대의 여신의 이름과 비슷한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여인이 굉장한, 그 여인도 상당한 권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신과 같은 존재죠. 그 여신과 같은 그 여인이 하만에게 이야기하자 하만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왕에게는 참모들이 있었어요. 그 참모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만도 자기 부인과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참모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참모들이 굉장히 극악한 사람들이었죠. 그 말을 듣고 하만이 장대를 세우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장대로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 곁에서 에스더의 참모는 네가 죽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만과 그 하만의 부인과 그 참모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참모를 두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쓴소리를 해주고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말을 해주고 십자가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싫죠. 왜 나를 죽이려고, 나를 피해보라고 하고 왜 자꾸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하만 곁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만이 듣기 좋은 말만 했어요. 하만 열받았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50큐핏의 장대를 세워서 저 모르드게를 죽이고 저 민족들을 다 쓸어버리세요. 하만은 그 말이 훅 들어온 거죠. 자기 생각하는 게 그대로 그 사람들이 대신 말해주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면서 하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이 부르는 그 잔치에 가면서 그 장대를 준비시키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에스더에 대해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어떤 부, 명예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하만이 어떤 자였는지 이야기하는데요. 자녀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자녀들이 10명이 있었고 또 많은 은금이 있었던 부자였고 명예가 있어서 모든 고위 지방관들이 다 이 하만에게 부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 왕의 부귀영화를 내려놓는 장면인데 하만은 그것들을 취하고 또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이 대조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에스더와 같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취하고 싶은데 그걸 지금 취하지 않고 나중에 취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산하여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만처럼 분내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일 때문에 그 안 좋은 참모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만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조금 불만이 있으면 옆에서 살짝 긁습니다. 아, 그렇지. 당신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되겠냐고. 아,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이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들이받아버리고 교회를 정상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고. 아, 당신이 그렇게 하면 된다고. 자기가 십자가 지고 자기가 죽어지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피를 묻히는 자리에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맞죠? 잘못하고 있으니까 합당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보면서 차근차근 문제를 하나하나 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문제를 잘 타이밍에 맞춰서 푸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에스더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하만처럼 분내하면서 감정에 따라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자기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위협이 있지만 그것을 건너가고 또 다른 것에 어려움을 건너가면서 왕에게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왕이 신임을 주었지만 그 신임에 기대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거대한 비전들이 있을 거예요.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을 거예요. 억울한 일도 있을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에스더와 같은 자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내 손에 피를 묻히면서 하만과 같이 나의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 계획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 것인가, 우리는 고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하나님, 내가 에스더와 같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그리고 에스더처럼 은총을 입은 자입니까? 남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사랑스러워 보이는 이 은총을 입은 자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꾸며서 스펙을 잘 쌓아서 경력이 좋아서 내가 부가 많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는 하만처럼 부하지 않았어요. 에스더는요, 하만처럼 그 나라의 정통한 그런 족속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스더는요, 그렇게 하만처럼 잘 먹어서 피부에 기름이 잘 흐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왕에게 호의를, 은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스펙이 많아야만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것 같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걸 다 갖춰야만 어떤 일이 될 것 같고 어떤 역사를 이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여주는 본문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냥
그냥 그런 상황 가운데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왕에게 에스더의 은총을 줄 만큼 그 눈에 들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 내 능력, 나의 어떤 경험,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있게 해주세요. 나의 능력으로 인정을 받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만 나는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그 은총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혜로운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지혜로운가? 아니면 감정에 따라서 조금 안 좋은 말 듣고 조금 내 생각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고 뛰어들 수 없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혜롭게 해서 때를 기다리게 해주세요. 차근차근 계산하면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왜 화가 나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왜 보복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복하려고 그래요. 서운하고 그러면 보복하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보복하지 마라. 십자가를 져라. 네가 죽으려고 해라. 네가 민족을 살리려고 하고 보복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루, 이게 제비를 뽑다라는 건데, 나중에 에스더가 이 하만의 민족을 죽일 때 절을 만드는데 그게 불임절이에요. 근데 사실 이 부루라는 제비는 누가 먼저 뽑았습니까? 하만이 먼저 날짜를 잡고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잡았어요. 하만이 날짜를 잡고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날짜가 잡히고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50규빗의 그 장대를 자기가 세웠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만이 그것을 세우지 않았다면 자기가 거기에 걸려서 죽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장대에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증오, 미움, 시기, 질투, 보복, 원한, 마음의 앙금,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죽이느냐? 여러분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쓴 청년아 깨어나라 그 책에 보면 청년들에게 나누고 싶고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이 무엇입니까? 비계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는 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고 난 부모에게 보복해야 되고 나는 비참한 존재이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에스더가 생각할 때 에스더는 비참한 존재예요. 하만에게 자기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존재니까 하만을 자기 감정적으로 처리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만은 감정적으로 모든 걸 처리했죠.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가 감정적으로 나중에 왕에게 네가 나의 왕후를 건드리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 왕에게 아주 분노를 사게 되죠. 결국에 우리가 품고 있는 그대로 그 열매를 내가 키우고 그 열매를 내가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은총을 베풀려고 하고, 은총을 베풀려고 하면 은총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당장 생각할 때는 견뎌할 수 없고 당장 생각할 때는 너무 억울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긴 역사를 바라보고 오늘도 참고 오늘도 계산하고 그래서 말하고 그래서 하나의 비전을 또 하나 펼쳐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은총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흥분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왜 화가 나 있습니까? 나는 왜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고 있습니까? 왜 보복하려고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